도시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곳에 이제 수력 발전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발전소가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제 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댐이 만들어지면 그 댐에 물이 모아지게 되고 물이 모아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던 이 도시를 비롯한 마을들이 다 수몰지구가 되는 거예요. 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수몰지구에 있는 도시나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그 지역 관청에서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이사를 하세요. 어느 정도의 보상도 해주고 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편의도 봐주고 계속해서 그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받으면서 18개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도시는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새로 페인트 칠을 하는 일도 없고요. 관리를 일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고장이 나면 그냥 방치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났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남아있는 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어요. 도시의 꼴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왜 도시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이 한 말치고는 상당히 멋있고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 오늘 그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소유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가문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까지도 한자리에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네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 매절 처음, 특별히 16절에서 18절까지 매절 처음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로 연결이 되면서 거침없이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쏟아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태도로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이 중에 하나도 아닌 아주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붙잡고 난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엄청난 충격으로 이 욥을 몰아부르쳤을 텐데 욥의 신앙의 고백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단지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즉시 20절에 보시면 즉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회개의 복장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하게 행한 게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욥은 완전한 신앙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였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건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 다음 그 시선은 곧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찬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좋을 때도 잘 찬송 안 하잖아요. 찬송을 건성건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는 찬송이 좋을 때, 기쁠 때 어떤 감격적 사실 앞에서나 할렐루야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최선은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 이걸 분명하게 신뢰해요.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도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건성으로 하는 법이 없고 제가 설사 목이 쉬어서 금요일 저녁에 앉아 있을 때라도 야, 이제 주일 생각하고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찬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소리 아낀다고 목소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 찬양만으로 이미 22절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이 말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더군다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삶을 내던지고 자포자기하는 것 역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욥의 찬양 속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발버둥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어디에서도 욥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찾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앞서서 보았던 에스라가 여러 내후외환의 어려움 속에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자기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찬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게 뭐 밖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 안에서까지 난리를 쳐대는데 그때 지도자 에스라가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돌아다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 문제의 손길은, 우리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는 작업이에요. 21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딱지만한 어려움 앞에서 더 큰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예?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회개할 게 없는지 무릎 꿇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하루에 함량이 있어요.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게 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사람을 향해 가는 전화통 붙들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그런 데 쏟아진 말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그 말들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말수가 줄어들고 상황을 향해서 불평이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할 수 있는 말의 함량이 있어요. 내 함량을 쓸데없는데 자꾸 써버리면 정말 써야 할 일을 못한다니까요. 회개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이 이 알몸의 고백, 알몸이 나왔다, 알몸이 그리로 간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취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신방을 갔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가 그 전날 조카가, 자식도 아니고 조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몹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혼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이게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야단을 치고 났더니 마음이 몹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정적 어려움 때문에 남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집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셨으면 이제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해 원망이나 제약의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란 말이죠. 어떤 일은 원망의 이유가 될 만한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정도로 큰데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 욥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욥에게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욥의 육신까지도 사단이 아이고 그래도 자기 몸은 멀쩡하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그 몸까지도 이제 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왜? 이 모든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욥이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잖아요. 이 모든 일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하나님 원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며 불평 쏟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찬송의 믿음으로 고난 앞에 의연함을 보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범죄가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기회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요. 미래가 있기에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미래가 있도록 살아야 되지요. 왜? 미래가 있도록 살아야 오늘을 사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건 미래를 볼 때 참 깝깝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능력을 주실 법이 없어요. 오늘을 제대로 잘 살고 그 삶을 통해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신앙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되지요. 엊그제는 선비신앙, 군자신앙을 얘기했고요. 어제는 뭘 얘기했어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나? 상록수 신앙을 얘기했어요. 녹색 옷 입고 와가지고 상록수를 아주 잘 얘기하죠. 상록수 신앙을 얘기해요. 오늘은 고차원 신앙입니다. 자, 밑바닥에서 헤매는 저차원, 찌질한 신앙 말고 좀 높은 고차원의 신앙. 고차원의 신앙은 뭐예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의연함을 지켜내는 이 고차원의 신앙, 이 신앙을 미래를 바라보며 그 신앙을 지켜 오늘을 제대로 잘 사는 능력을 아버지께로 부음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선비신앙같이 그저 독살 맞은 모습으로 사는 신앙 말고 점잖은 신앙, 양보하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많은 신앙 말고 한결같이 청록색 상록수 신앙으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사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회개의 기회를 찾고 내 하나님께로 향한 찬송과 기도의 기회를 찾는 이 고차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주님이 내일의 태양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기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진력할 수 있는 고차원 신앙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3일째 배웠나이다. 앞으로도 또 더 배워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신령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하나님만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찬양 영광 넘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기원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권사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다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형통함을 누리며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